다섯 번째고요. 제목은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전체적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이 소식이 오늘 본문 다섯 번째 주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믿을 때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근거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예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섯 번째,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한 번 더 놀라셔야 돼요. 오늘 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지금 들려줄 노래인데 제가 청년 때였나? 이 G.O.D라는 G.O.D가 우리 청년 때였나요? 네, 그때 엄청난 인기 노래방에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많이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그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들어주세요. G.O.D 제목은 길. 가사 잘 들으세요.
보니까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좋아요. 나중에 꼭 불러주세요, 집사님. 어떤 길인 것 같아요? 제목이 길이었어요. 근데 확신에 찬 길이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이었나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설교를 제목하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는 사실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결과로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추방됐으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길이 우리 가운데 만무했습니다. 그 길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고자 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 되어 주셨다.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길.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냐? 여기 보면 G.O.D, 이 G.O.D가 아니라 어떤 G.O.D예요? 이 세상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진짜 G.O.D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어주신 이 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인데 모든 사람이 저절로 들어갈 수 없는 길.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길은 온 열방과 민족, 모든 백성을 향한 길이었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은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구원이 시작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도, 믿는 자, 신자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삶이 모두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뭐예요?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뭐예요?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오직 믿음에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된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으로써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거에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예수님의 이 죄인을 뭘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과 죄인, 주님 앞에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그런데 의인은 있고 죄인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인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은 길이 없다. 어떤 길이에요? 의인은 길이 있는데 죄인은 길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이 의인에게 있지만 죄인에게는 그 길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 제가 딱 믿음의 반대말이 뭐 생각할까 하다가 무슨 말을 대답하실까 해서 안 믿음. 안 믿음. 이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이라고 하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불신. 불신과 안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네? 겁. 아, 겁. 네, 겁. 거부. 점점점 이제 신학적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겁에서 거부. 네. 믿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반대말이 뭘까 하다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의의로 살아가겠다. 라는 그 정반대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나? 나에게?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나? 딱 지금 유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이다. 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백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너무 기뻐요. 이러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믿음에 그런 기쁨이 없을까?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거. 어떤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유업과 나라의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것인지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내가 이 땅에 좀 고난이 와도 내가 장차받은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란, 아까 그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뭐 거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럼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유아라,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니? 끄덕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는 거, 네, 또 순종하는 거. 권사님 없었으면 설교 못했을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 대답해 주셔서 제가 설교했어요. 인정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이 각국에서는 믿음의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왜냐면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이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이 믿음이 뭔지. 근데 교회 전통적으로 설명했던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라고. 믿음은 뭐라고요? 지식, 동의, 신뢰가 믿음입니다. 왜냐? 자, 지식은 뭐예요?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요? 야, 무조건 믿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증명해 주세요. 야, 그냥 증명해. 야,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5월 또는 아멘 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근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건 기적이죠. 하나의 역사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면 많이 알수록,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돼요?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읽으라고요? 성경 말씀 읽으라고요. 말씀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믿음이 생겨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믿는 대상에 분명히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다 믿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지식, 동의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여기에 동의까지만 가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식과 동의에 끝나요. 근데 사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뢰가 뭐냐면 또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식과 동의에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동의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가 동의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지식, 동의, 신뢰.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지 않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셔. 너 이거 믿어? 믿느냐? 그래서 잘하는도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제가 좀 세게 말했죠. 근데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뭘 알아요? 대상.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야. 귀신들도 믿음이 있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귀신도 믿는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멈춰요? 지식과 동의에 끝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믿음, 내가 지식과 동의만 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역사하지 않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만 하면 그 다인 줄 알지만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읽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은요,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을 때 그 들음은 통해서 믿음이 나요. 근데 그 들은 것은 어떤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첫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뢰까지 가요. 내가 이 사실 진짜 믿는다 라고 하면 우리 삶이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의 계명. 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진짜 하나님 너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교회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의 필요를 내가 알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우면 내가 함께 도와주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요, 믿음은 분명한 지식의 근거와 신뢰, 지식 동의 신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를 통한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미 성취된 것을 내가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보이신 것처럼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장차 성취된 이미와 아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나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지식 동의 신뢰 가운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어. 라고 했을 때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어. 나 진짜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 그 삶의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과 뭐예요? 실천,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교도소에 갔는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밀양. 그런데 내가 교도소 가서 예수님 만났어. 내가 회개했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회개인가요? 그건 마음만 있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처절한 나의 삶의 행동, 보상, 나의 용서가 될 때까지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삶. 회개 없는 믿음은 그래서 없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전의 삶에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였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분명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근데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가운데 나타난 반응이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한 본문을 보겠어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직업은 세리장, 돈을 걷는 자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 아시니까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보니까 그는 돌 무화과 나무, 마치 자기 인생과 같은 하잘데기 없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초청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가슴이 터졌을까요? 마치 내 마음을 아신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사실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왜 그 사실을 못마땅히 여겼냐?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뭘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의인 같은데 왜 죄인의 집에 갈까? 그럼 죄인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불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네 집에 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근처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가 예수님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행동이 첫 번째 8절인데 삭개오가 앉았다가 뭐 했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딱 서면 주목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공적인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서서 말하는 그 자체가 공적인 약속이 됩니다.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 표현은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 이전에 내 삶이 내가 잘못된 삶이었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 뭐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 예수를 만난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내 재산의 절반이 띄어져 없어질지라도 이것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기쁨이 이 삭개오의 기쁨이 아닐까.
두 번째,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의한 계산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착취했다면, 빼앗았다면 4배나 갖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봤어. 야, 그럼 삭개오는 아무것도 안 나는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4배나 갖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옳다구나 하고 막 삭개오 집에 막 문전성시를 이뤄서 막 줄을 쫙 써가지고 막 대기표를 뽑아가지고 나 이렇게 뺏어갔지 않았냐. 4배씩 갚으면 재산이 나는가.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분명한 지식.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예수가 누구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다른 분이시구나.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뭐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예요. 삭개오. 그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 많았습니다. 재산 착복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신뢰, 행동까지 나아간 회개였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뭘 동반한다? 회개를 동반한다. 회개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우리는 회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후회.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후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후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날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기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변화된 행동이 수반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후회와 용서와 내 삶의 변화의 삶,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회개는요 구체적인 행동, 바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의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들었던 G.O.D의 길, 그 길의 가사를 보면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지만 불현듯 밀려오는 공포가 항상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웨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나는 오직 유일한 진리이다. 나는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 그 진리와 생명의 참된 길은 오직 원웨이,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믿음으로 마이웨이가 아닌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확실히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온다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구원이 약속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동의, 내 삶과는 변화되는 신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알고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뭘로 전환되는 겁니까? 이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계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유의 참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이런 참된